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이 가곡이 있어요. 일출봉에 해 뜨는 날 불러주, 월출봉에 달 뜨는 날 불러주.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린다 라는 이런 가곡이 있어요.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는 이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노래지요.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마음이고, 목장에서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목장 모임을 하는 날이면 목자들은 아침부터 목장 모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날은 목자들이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목자의 기도에 따라 오는 사람, 오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온다고 했는데 목장 모임 당일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못 올 수 있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자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면 확실히 모임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고 모임의 분위기가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이 있으면 내심 긴장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빠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심어놔야 저녁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새벽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새벽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목장 식구들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자,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다른 특권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뭐 했어요?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미리 초청한다는 연락을 했고, 나름대로 학답은 아닐지 몰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오십시오. 응? 학답은 아니었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응?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자, 종들을 보내, 여기 보면 종들을 보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인이 말할 때부터 나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 나 그날 못 가, 만약에 못 간다 했으면 종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처럼 대답했으니까 이제 오라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거절한 사람들이 매우 미안해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간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처음에는 그래, 한번 시간 내보지 뭐, 갈게. 아마 그렇게라도 한 것 같아요. 이들이 미안해하는 것을 보면. 아니라면 내가 처음부터 못 간다 그랬잖아. 아마 그랬을 텐데, 이들이 미안해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간다고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치 올 것처럼 대답했던 사람들이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 했더니 한결같이 다 못 간다는 거예요. 다 못 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썩 납득가는 이유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들이 썩 납득가는 이유는 아니어도, 자, 첫 번째 사람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그랬어요. 핑계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한 번역은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밭을 샀는데 나가서 봐야겠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핑계입니다. 아니, 밭 사는 사람이 밭도 확인해 보지 않고 삽니까?
밭 살 때는 뭐 하고 사요? 이미 가서 다 점검해 볼 거 점검해보고 살펴볼 거 살펴보고 뛰어볼 거 다 뛰어보고 다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 확인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밭을 샀으니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 앞에 17절에 아까 읽을 때 잔치 시간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 the dinner h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너 아워이 뭐예요? 저녁 식사 때라는 거예요. 저녁 식사 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녁에 밥 보러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응?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응? 잘 보이지도 않고 보통 저녁에 밭을 보러 나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복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즈니스와 사업을 핑계로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높은 사람과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서울 본사에서 높은 사람들이 갑자기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업자 할 일이 생각났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문제로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일,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다른 사람은 내가 조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뭐 하러 가야 된다고요?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 소 5껴리는 5쌍을 말합니다. 자, 이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고 했어요. 역시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소를 사고 이제 시험을 해봅니까?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아니면 일 잘하는 소인지 다 시험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험을 해보고 사지. 소를 샀는데 지금 이 시험을 해보러 갑니까? 소를 사고 시험을 해요?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느 때라고요? 저녁 시간이요. 저녁에 소를 시험해보러 나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핑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소를 몰고 나간다는 것은 저녁에 소가 밤길을 잘 가나 그거 시험해보러 갑니까? 소를 밤에 몰고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사업상의 문제로 잔치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꼭 필요한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이것을 핑계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핑계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하고 겹칠 수도 있고요, 장례를 준비하려고 학원에 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 누군가를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럴싸한데 핑계라는 거죠.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다른 곳에 놀러 가자고 했을 수도 있고,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 아내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멀리에서 이때 친척들이 방문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시간에 데이트를 약속해 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참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요, 찾아집니다. 그러나 참석하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참석할 수 있는 이유를,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계속 핑계와 원인을 이렇게 댑니다. 뭐든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요. 정말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요. 그러나 하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찾아서 계속 핑계와 그런 원인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이 잔치에 참석하면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그들을 초청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를 준비하고 와서 즐기라고 초청을 했어요. 무슨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서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이니 다른 거 가져갈 것도 없어요. 응?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일생 다시 못 올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잔치를 즐기고 있다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접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합니까? 생각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항송한 잔치예요. 초청받은 것만 해도 기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몇 월 며칠 날 저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만약에 초청장이 왔다면 아마 거절하지 않고 대부분 시간 만들어서 대통령과 같은 식사하는 자리에 아마 초청을 받아서 갈 겁니다. 어떻게든 시간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또 목장 모임을 초청했는데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보내놓고 잔치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때 주인의 심정을 아십니까? 다 올 줄 알고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문소리만 나면 그리로 눈이 향하는 거예요. 마음은 온통 그쪽에만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목장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몇 월 며칠에 우리 목장은 VIP를 초청하자. 이렇게 이제 초청 데이를 정해놓고 몇 사람이나 올까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몇 명 정도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 목장에서 여유 있게 한 10명 정도 온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한 20명분을 준비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됐는데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온다고 했는데 못 온다는 거야. 바빠서 못 온다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수탁해 우리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어.
이럴 때 준비한 사람들은 참 맥풀립니다. 심지어 황당함도 느끼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자책도 하고 목장 식구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속도 많이 상하고. 이런 주인의 마음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주님의 마음이 시작.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주인이요 화가 났어요. 호의를 거절당했어요. 그들을 즐겁게 해주려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급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고 골목이고 나가서 다른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지체 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저는 사람들은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더 열려 있어요. 대신 이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고 해?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고속도로든 골목길이든 할 것 없이 있는 대로 다 뒤져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알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왔든 안 왔든 사람들이 많든 적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는 취소되지 않는다.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잔치는 취소되지 않는다. 잔치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청했는데 안 온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천국 잔치는 무엇입니까? 예배이기도 하고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천국의 맛을 봅니다. 식사를 통해서는 이 땅의 맛을 보고 식사 후 나눔을 통해서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에는 식단이 다양합니다. 찬양이 있고요, 고백이 있고요, 격려가 있고요, 용서와 용납이 있어요. 함께 짐을 나눠지는 연합이 있어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 간증을 합니다. 또 힘든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장 모임은 재탕이 없어요. 재탕이 없습니다. 왜요? 매주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다른 사건, 다른 경험, 다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러거든요. 맛이 다른 거예요. 마치 식사 때마다 반찬이 다르게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느 날은 깊은 나눔과 고백과 위로가 있고, 어떤 날은 치유와 감사와 승리가 있고, 어떤 날은 실패와 절망과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맛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이겨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응?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다른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장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 목장 모임에 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보려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목장 모임이 별로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목장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에이, 별것도 없던데요. 에이, 가기 싫어요. 목장 모임은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얻을 게 별로 없어요. 당연히 매력이 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얻고자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장 모임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채워지면 다행이지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장 모임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적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다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매력적일까? 주려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얻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지만 주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 목장 식구 중에는 나의 한마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간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려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목장 모임은요, 즐거운 모임이에요. 행복한 모임이에요. 누군가에게 나도 뭔가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나눌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기다림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목장 모임에 가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를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목장 모임은요, 천국 잔치가 됩니다. 그러나 받으려는 마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마음만을 가진 사람에게 목장 모임은 아주 부담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간증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간증. 한겨울에 어느 부부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부부는 목자가 아니고 목장 식구예요. 자기 집 차례가 되어져서 그 집에서 오늘 모이는 날이야.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한 번 눈이 오면 엄청나게 많이 이 눈이 오는 바람에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 운전도 힘들고 눈이 옆에 쌓이니까 사람들이 눈 안 쌓인 곳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자기 차 주차할 공간만 눈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자기
주차할 곳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물통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주차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 지역에서 목장 모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연락을 해보니까 다들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시장도 보고 음식 장만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자기 목장 식구들 혹시 주차하기 힘들까 봐 그 모임 시간보다 30분 전부터 길에 나가서 추운데 덜덜 떨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30분이 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부인이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1시간 반이 지나도록 남편이 밖에서 덜덜 떨면서 목장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워서 못 오는가 봐요. 그만 들어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먹읍시다 그냥. 그런데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말입니다. 몇 번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남편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흰색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목장 식구가 타고 다니는 차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손을 막 흔들면서 그 의자를 치워주면서 여기 와서 세우라고, 여기 주차하라고 의자를 치워줬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야. 차 색깔만 같았지 사람은 다른 사람이요. 내리면서 땡큐 하고 들어가는데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허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부인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나? 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언제부터 저럴 줄 알았나? 눈물이 나더랍니다. 결혼하고 무척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혼도 몇 번 생각하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저 사람이 목장 모임이 뭐라고 저렇게 바뀌었나 생각하면서 울었답니다. 2시간도 더 기다려서 10시가 넘어가는데 역시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새파랗게 얼굴이 얼어가지고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한편으로 이 많은 음식 다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도 되더랍니다. 막 식사를 시작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번개처럼 뛰어나가 문을 열어보니 목장 식구들이 다 왔더랍니다. 그 늦은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목자가 그 집은 주차하기 힘드니까 차 한 대로 가자 해서 자기 차로 그 눈길을 2시간 가까이 돌아와서 목장 식구들 다 태우고 이제야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붙들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목자는 어떨 때 힘나는지 아십니까?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줄 때, 늦더라도 꼭 와줄 때, 못 올 때는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연락이라도 해줄 때 차라리 위로가 됩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오면 참 힘들어요. 제가 23년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특히 올 것처럼 말해놓고 시간 되면 안 나타나는 사람, 정말 목자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가 기대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잘 참석해 주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잘 참석해 주기만 하면 목자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목장에 꼭 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걸 처음부터 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참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꼭 데리고 목장에 가세요. 올리브 블리싱 꼭 하세요. 그 아이들 축복해 주고요. 한 주간 그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요 이번 주간에 감사한 게 뭐였어요? 한 가지라도 발표하게 하고요. 기도 제목이 뭐야? 자기 입으로 기도 제목을 고백하게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자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른들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면서 발표력이 길러지게 돼 있어요. 리더십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든요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바로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해서 1월 1일 날 우리가 전환식을 하고 목자 임명을 받고 그때 임명을 받으신 분들은 4개월을 달려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2달이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달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참 우리 목자 목녀분들 목부님을 보면 참 자랑스럽습니다. 몇 개월 안 됐지만 몇 년을 하신 분들처럼 참 잘하고 계세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 함께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줄 뿐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이 목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셔서 목자로 또 섬겨보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